네, 오늘도 피우다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또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이 아침, 우리가 여전히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일, 주님 이것에 큰 가치를 두고,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살아나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기억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주님 그런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한 가지 이제 양해 말씀드릴 것이 이제 오늘 저희 아기가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혹시 중간에 조금 아기 소리가 나더라도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절이죠.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결국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바사 초기 내왕 헬라 제국의 성립과 분열 안티오쿠스 3세, 4세 에피파네스까지 이제 예언을 쭉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마지막 장에 걸맞게 대환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마지막 장에 걸맞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죠. 대환란과 부활 심판에 대한 계시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1절을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환란에 관한 그 예언을 주세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뭐 이러한 큰 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의 그 환란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마지막 최후 심판 전에 이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이미 예언하고 있고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죠.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건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큰 환란을 예언하기 전에 뭐부터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내 민족으로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큰 환난과 전쟁 가운데서 먼저 큰 군주, 그러니까 미카엘의 힘과 능력이 천사장 아주 크다라는 걸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큰 군주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호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 대환란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큰 환란인지, 그래서 큰 군주 미카엘까지 와서 우리를 보호해야 될 만큼 이 대환란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에 대한 역설이기도 하지만, 그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두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백성이 기록된 책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큰 환난을 겪지만 미가엘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시냐면 이제 그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은 생명책,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죠. 이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그것이 목적임을 1절에서 이제 밝히고 있죠. 2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향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이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 땅의 티끌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던 재료, 흙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땅의 티끌이라는 말은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 가운데서 이제 자는 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이제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영생을 받기도 하고 영원한 수치를 받기도 하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 잠자던 자,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겠다. 이미 그 신약에도 여러 번 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가 되어 있죠. 이 구약에서도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부활 후에 그 있는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최후 심판 후에는 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제목으로 삼기도 했던 말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지혜 있는 자라는 뜻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는 뜻도 있고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주변에 그 지혜를 소유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지혜로운 것뿐 아니라 그 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유하도록 가르치는 자. 그리고 뒤에 또 반복돼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뜻이 이제 중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뭘까요? 똑똑한 사람, 명철한 사람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곧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 다니엘서의 주제에 맞춰본다면 이따 후반부에도 나오겠지만 이 박해와 고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시대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사실 마태복음 13장에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비슷한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거 1절에서 2절 말씀하고 흡사하죠. 3절은 이제 43절의 말씀과 흡사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도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이 기승을 부릴 때에 지금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그 악의 기승을 부리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 적그리스도, 그 악이 기승을 부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할 그때에 그들과 타협하여서 죄악의 길,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다고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또 빛나게 된다고 표현되는 것이 결국 이러한 믿음을, 환난 날에 지켜지는 믿음을 지칭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당신 참 빛나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빛나고 싶다, 이런 말을 쓸 때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것이 외모이든 능력이든 뭐든지 어떤 그런 뛰어난 사람을 빛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사람을 우리는 스타라고 불러요. 화려하고 빛나는 사람, 정점에 선 사람들을 스타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을 스타라고 부르냐면요, 지혜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빛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지혜 있는 자들,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바로 스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스타는 그 스타의 자리가 절대 영원할 수 없죠. 그래서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스타가 되면 내려오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뭐 어쨌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스타는요, 영원히 빛나게 될 거다, 그 빛이 바라지 않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들은 스스로도 이 지혜를 가졌으며 누군가에게 이 지혜를 가르치는 자, 3절에서 또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스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스타와 세상에서 말하는 스타의 모습은 사실 거의 정반대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스타는 뭘 말합니까? 환난과 고난을 견디는 사람, 악한 자들의 박해와 핍박이 한창일 때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그 세상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 우리가 어제도 그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랑받지 않는 자들, 그래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여전히 그 스스로도 지혜롭고 그것이 스스로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스타래요.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환난 가운데서 스스로 지혜롭고 다른 자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대환난과 최후 심판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사람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기도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어가지고 엄청 기대를 했어요. 뭘 기대했냐면, 아마 아내하고 예배 때 나란히 서서 예배를 드려본 적,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려본 적은 결혼 예식 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전 앞에서 설교를 하든 찬양인도를 하든 어쨌든 예배 때문에 아내 옆에 앉아서 아이와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죠. 근데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우리도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볼 수 있구나, 이렇게 엄청 기대하면서 집 근처 교회를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참고로 지난주는 이제 2단계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현장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집 근처 교회를 알아보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아니면 당분간 교회 오지 말아달라고 웬만한 교회에 다 써있고, 또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 출입증, QR코드가 없으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시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 아, 이것이 어떠한 말인지 깊게 체험이 되더라고요. 또 어제 밤부터 오늘 확진자가 엄청 나올 거라고 많은 매스컴에서 벌써 겁을 주고 있어요. 확진자들은 쏟아지고 상점은 문을 닫고 대중교통은 단축 운행해서 거리가 한산해져서 뭔가 을씨년스러운 사회적 분위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칭해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터널은 언제 끝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의 결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이와 같은 빛나는 자, 당연히 누굴 떠올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을 떠올릴 수 있겠죠. 또 이체 아래 함께 살펴볼 후반절에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이 빛나는 삶의 모습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니까 다들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어느 정도 양해하고 지금 힘든 시기니까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못 드리게 되지, 이렇게 어두움에 조금씩 타협해서 어두움에 장식당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두움 가운데서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이 빛을 추구하는 삶,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 안에서 견디고 이기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짜 스타인 거죠.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이 납니까? 그 빛 가운데서 어두움에 잠식당하지 않는 자들, 어두움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 그 어두움 속에서 견디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지혜롭기도 하지만, 자, 거꾸로 말해볼까요? 빛이 나는 자는 스스로 빛이 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도 역시 빛나게 하는 자, 이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어둠에 스스로 잠식당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주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4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이제부터는 조금 말씀을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날 때가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한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세마포 입은 자.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제 앞에 10장에 등장했던 성육신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마포 입은 자에게 이르되 라고 물어보는 건 한 천사가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라고 개역개정은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경어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는 좀 경어법으로 번역하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마지막 때가 와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번역에는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아래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1절과 3절의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본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린 제사가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 1350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위에 말씀했던 말씀과 이제 거의 그 반복 흡사해요. 1절, 2절의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환란의 시대,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가증한 것들이 내세워지는 이 성도들에게 환란의 시기를 견디고 이기는 자에는 복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환란의 시기를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그 연단을 통해서, 그 환란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 죽어라 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 그래서 그것을 견디는 자들에겐 복이 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죠. 빛나는 자들과 같은 그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멸망받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도 심판을 말하죠. 그러니까 멸망받는 자들은 여전히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대심판에 관한 예언이죠. 근데 이것은 마지막 날에만 말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 시대, 다니엘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시제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본 시제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다니엘의 시대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며, 다니엘의 시대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도 해요. 자, 좀 복잡하죠. 그래서 본문은 이와 같은 시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마지막 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 두 가지 시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라고 이 말을 말씀하고 이제 예언했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다니엘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것이 어떠한 뜻인지,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여기서 다시 갈지어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말한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그만 보고 갈지어다, 네 삶으로 너에게 보내신 곳을 받은 그 사명의 곳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환상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함몰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 앞에 또 맨 마지막 절에 너는 가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장차 일어날 그 예언, 그것을 소망을 두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을 가라는 거예요. 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시제는 미래에 일어날 대환란의 시제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에피파네스, 헬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마지막 절의 시제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시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뭐였어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으로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미 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어렵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우고.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어서 오늘도 우리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핑계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또 멸망할, 가증할 것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수만 수천 곳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를 견뎌서 하반절에는 스스로 정결하게 희게 하라. 그리고 그 연단을 견디라고 말하고 있고요. 앞절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빛나는 자의 삶을 오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주말이 돼야 하겠습니까? 어떤 주일이 돼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말 굉장히 어두운 시간일 것입니다. 많은 교회는 이제 예배가 전면 다 온라인으로 변경되었고,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수많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강행이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성도들의 수많은 어떠한 흔들림을 봐야 하는, 뭐 예배적으로도 매우 어렵고요. 또 연말이고 또 성탄이고 뭐 이러한 여러 주말인데도 전혀 주말 분위기를 낼 수 없는, 그래서 어둡고 우울한 시대, 그 어두움을 살아가는 주말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곳에서 견디고 이겨서 스스로를 희게 하는 자, 그렇게 스스로 희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 빛날 뿐 아니라, 스스로 지혜인 것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 이 주어진 어려움의 자리에서 견디고 이기는 자로 있을 때,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말이 되고 우리의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날을 꿈꾸며 여러분 좀 간절히, 오늘 출근하시는 분 많이 없으니까 뒤에 시간 있으시잖아요. 오늘은 조금 더 같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빛나는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환난을 견디고 이기는 빛이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큐티 정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말이 이와 같이 빛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